모태 신앙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처럼 아, 그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한 지점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데, 즉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실상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역시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구원받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너의 생각의 방식을,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얘기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 또 이 세상의 철학들, 사상들, 헛된 그러한 사상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 얘기는 우리 생각의 방식,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의 틀,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이 있고, 또 인간을 바라보는 틀이 있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그 나름대로의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세계관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즉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영향받았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론들, 사상 체계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이 생각의 틀을 성경적인 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교정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그 틀을 놓고 보면, 크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신앙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이 세상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했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온 세상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하셨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그 세계관의 큰 틀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의식들, 사상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이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관습이나 그러한 사상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말씀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그 틀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기간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7 나팔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계를 향하여 내리시는 그 진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자연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그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재앙 중 5번째, 6번째, 7번째가 남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즉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 화가 있으리니 그 이유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나팔 재앙은, 즉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은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나팔 재앙,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별은 떨어지면 뭐 하늘로 솟구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이 별은 단순히 진짜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뜻 그대로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한이 없는 것이죠.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저갱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무저갱에 있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그 광인에 관해서 말씀해 놓은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거라사인 그 광인,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은 무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기온은 여러분 그 로마의 어떤 그 군대의 그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한 군단은 약 6천 명의 그 병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6천 마리의 그 귀신이 적어도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명하지 마십시오. 무저갱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많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죠. 즉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귀신들이 갇혀 있는 것,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있는 곳, 또 심지어 죽은 자들도 들어있는 곳이 무저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무저갱을 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9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러니까 이제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워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소가 화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덕에,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광경을 지금 이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황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황충은 뭡니까? 황충은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왔는데, 그런데 묘사하기를 이 메뚜기 떼들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을 쏘는 그러한 그 생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 메뚜기 떼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고 이 전갈의 독을 품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 이게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의 몸된 교회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왔는데 그 황충은 전갈의 그 독을 품고 있는 그러한 그 황충이다, 그러한 메뚜기 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먹는 것이 뭐예요? 풀이죠, 풀. 그렇죠. 메뚜기 떼들이 먹는 것은 풀과 그 어떤 수목들, 그 곡식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냥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에게, 즉 황충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메뚜기 떼가 먹어야 될 것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을 먹어야 되는데 정작 이 황충이 먹는 주식은 먹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만 이 황충이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이 황충이 그 사람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길거리에 나가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구별해요? 구별 못 하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겉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침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왜 14만 4천 명입니까? 실제로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그 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와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12 이 지파를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거기에다가 천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실제 숫자가 아니라 완벽한 의미의 숫자, 상징적인 그 숫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인침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쳐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만 이 황충의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충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 황충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왜 5달 동안인가 라고 하면, 이 메뚜기 떼의 그 수명이 5 내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상, 1년 이상을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생물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는 그 수명 자체가 5,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곡식이 무성할 때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가 가장 활발할 때예요. 7, 8월달까지. 그러니까 이 5달 동안 이 메뚜기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메뚜기의 그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즉 그 기간이 길지 않고 한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황충이 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고통과 그 어떤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내면의 그 고통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6절 역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황충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중세 시대 때였던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세 시대 때였던 그 세계관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렇게 이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게 하잖아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 완벽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벽하겠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사상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완벽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세상이라면, 신은,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있겠는가?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은 있으나 만화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죽었다. 니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우주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가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은 그 인간도 그 우주의 한 부분인데, 그러면 인간이 의미 있는 존재일까? 가치 있는 존재일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시 우주의 한 부분이라면 인간이 의미 있는 그런 존재겠어요? 여러분,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완벽하게 움직여지는, 착각착각 움직여지는데, 그렇게 움직여질 때는 그 시계의 그 부품들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착착착착 움직여짐으로써 시계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그 사상가들이 우주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간도 우주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품처럼 있는 우리 인간이 의미 있을까? 가치 있을까? 결국 그때 당시 그 사상가들이, 그 논리에 충실한 사상가들은 그러면 인간은 의미가 없다, 삶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어떤 그 시대 사조가, 발전하는 시대 사조가 허무주의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 자체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상가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 결국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하나님은 죽었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들의 어떤 세계관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인간의 의미, 인간의 가치도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에 충실한 거예요. 그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이 사상들, 그 어떤 그 사상 체계는 결국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고 인간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영혼도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도 물질의 산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번들, 명예를 갖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잔혹한 살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무가치한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시대 정신이 주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상에 충실하게 되면 인간은 잠 못 자요. 괴로워서, 허무해서, 무가치해서, 내 인생 자체가 무가치해서 삶의 의미, 삶의 그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충실하다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아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 그렇잖아요. 흉년이 오면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충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 황충이, 이 메뚜기 떼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양식을 먹어치운 것이 아니라, 정작 이 황충의 그 독이 이 세상의 이 시대 정신이요, 이 세상의 사상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정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에 충실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러한 어떤 그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배워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하나하나 수정해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교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확 변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7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제 황충들의 그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즉 군마들, 이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그 군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지금 무시무시한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 하는 것은 끊임없는 어떤 정복과 그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황충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머리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처럼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 떼들의 그 용맹한 그 모습을, 그 두려운 모습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는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그 전투에 나가게 되면 그 갑옷을 입잖아요. 이 갑옷을 입지만 저게 그 화살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 안에 이 구리로 된 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가슴을 향해서 날아왔을 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병거와 많은 말들은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쏘는 침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황충, 이 메뚜기 떼의 그 용맹한 무시무시한 그 모습을 이처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러한 어떤 메뚜기 떼들을 이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만약 이들과, 이 메뚜기 떼들과 전쟁을 벌인다면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메뚜기 떼들을, 이 무시무시한 이 메뚜기 떼로부터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길 만한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믿음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거짓된 이론들, 사상들, 그러한 체계들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 하면 우리는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토대가 뭡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 체계잖아요. 거짓된 이론 체계. 그런데 그 이론 체계를 보면은 면밀하게 살피면 굉장히 정말 좋은 그 사상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 사람은 공산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부패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거짓된 이론 체계들, 사상 토대 위에서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있겠어요? 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 무슨 뜻일까요? 파멸, 멸망, 파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사자, 이 아바돈, 이 아볼론이 의미하는 바가 누군가? 사단이죠. 마귀 사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된 이론들과 사상 체계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난무하고 있어요. 무수한 인생들이 그러한 것들이 진리로 알고 그 거짓된 이론들, 헛된 그 속임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생각의 틀을, 너희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엉뚱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참 그 안타까운 그 소식을 하나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브라질 이 돌라라라고 하는, 돌라라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5명의 그 어린아이가 흙더미에 깔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돌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명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전에는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이름을 돌라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그 가정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재산 거기다 다 바치고 정말 비참한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무려 1000명이 브라질 땅으로 이주해서 그 브라질 그 땅에 천국을 건설한다고, 그 천국 건설한다고 1000명을 데리고 그 브라질 땅에 가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악한 그 단체인가 하면, 거기는 심지어 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단체에 접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버려두고 그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그 단체에서는, 그 이단 단체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개념 자체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신 이 법을 그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그 자체도 끊어버리는 이 악한 단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배후에서는 사단이 거짓된 그 이론과 그러한 사상 체계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삼키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요, 거짓된 이론들, 사상체계요, 그 사단이 그 수많은 거짓된 이단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시대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행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생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일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